찬양하면서 6월 첫째 주일 평신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그대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그대로다. 정성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담대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진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에 가까우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오늘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담에 물리 먹고서야 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리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함께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며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복음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의 은혜 안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말씀 안에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의 사냥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간 늘 강건하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하겠습니다. 내 심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빛 계획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더 산빛 계획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다시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늘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더 산빛 계획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건이 그락잡고 참 먹는 것없네. 주는 높은 찬송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더 산밑 계획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들어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믿어서 따르니라. 아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어느 날 민정시차를 나갔다가 너무 멀리 갔고 너무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길이 너무나 막막했던 거죠. 그때 마침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왕은 에드워드 7세 왕은 그 마차를 세워서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농부는 선뜻 그를 태워주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왕이 자신은 에드워드 7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 농부는 콧방귀를 뀌면서 농담으로 알아듣고 장난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로마 교황입니다. 그러자 왕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교황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대답합니다. 새 마차를 걷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차가 궁 앞에 왕궁 앞에 가까워지자 왕이 내립니다. 에드워드 7세가 내리자 그 왕을 그 궁을 지키고 있던 호위병들이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경례를 합니다. 그러자 농부는 이 사람이 진짜 에드워드 7세 왕이구나라고 믿습니다. 왕한테 자기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농담했던 것을 사과하려고 했지만 이미 왕은 병사들과 함께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농부는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왕이 왕 앞에 농담하고 왕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그 농부의 집에 군사들이 새로운 마차를 한 대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마차에는 이러한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 교황께 새 마차를 선물로 보냅니다. 에드워드 7세. 농부는 자신의 소원을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설마 내 소원을 들어주겠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해봐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소원을 이루는 믿음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의 소원이 정말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면 나중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정말 우리의 진짜 필요한 소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초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던 그 뜻을 이루고자 사역하셨던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유대 지방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성경 주석이나 성경학자들은 베레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헤롯 안디바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또는 예루살렘으로 해서 그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빠른 길로 가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뺑 돌아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유대 민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또 어떤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그 길로 베레아 지역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 초입에 어디가 있느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4km 떨어져 있는 지대가 좀 낮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리고에서 이 여리고는 그 나무들이 참 많았다 그래요. 뭐 향나무, 이렇게 이제 종려나무, 감람나무 이러한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마을이라고까지도 했고, 삭개오가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올리브나무. 그렇게 나무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려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도시였고 많은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세관도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삭개오가 그 여리고의 세관장이었던 거죠. 휴양지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여리고에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쉬러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를 가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레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여리고에 몰려 있었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더 많이 모였어요. 각지에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에서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힘겨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시각장애인이고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도시, 휴양지, 그러한 도시에 아주 가난한, 배고픈, 불쌍한 사람 바디메오가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냐?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디메오. 정확하게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이름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바는 아람어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혼돈, 불결한, 부정한 이러한 뜻. 그러한 반면에 명예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디메오,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부정한, 불결한이라는 뜻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부정한 사람의 아들, 부정한 자식, 불결한 자식,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어떻게 보면 성경학자들이 주석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이로 태어나서 그 부모가 얘를
버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자기 스스로 뭔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 여리고성 입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 자리에는 뭐 거지들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질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거지인 바디메오도 늘 성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끄러운 소리, 좀 평상시와는 다른 사람들의 웅성웅성대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좀 많아 들렸던 거죠.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시각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청각이 좀 더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그날 뭔가 좀 달랐습니다. 평상시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웅성웅성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귀 기울여 들여다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를 환호하면서 맞이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그냥 지명으로,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나사렛 출신의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러니까 들은 거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이 거지, 시각장애인, 별볼일 없는 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신발을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과 시선을 바디메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자리를 떨쳐서 예수님께로 향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병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시력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도 살리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도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피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장애 때문에 자기가 꿈꾸고 소망했던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오직 직진하는 사람,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무력화시키면서 자기 일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장애물을 피하는 것,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는가, 장애물을 극복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디메오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니죠.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하죠. 한 번 찾아온 기회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그 기회, 장애가 있고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 거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때가 아니면,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봐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야.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윽박지릅니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무시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조용히 해. 감히 네가 나대지 마 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디메오는 쉽게 말해서 쫄 수밖에 없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뭐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앞도 보이지 않고 늘 사람들로부터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도움만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입니다. 자기의 이름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누구의 아들로만 불려졌던 그 아버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맞대응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었고 걸림돌이 있었고 자기는 부족했지.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상황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감히 어디서 이렇게 나한테 조용히 가만히 있어.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합니다. 주눅 들고 기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대로 살아야 돼.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내 팔자야. 그러면서 포기할 수 있겠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만도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외침에 예수님 발걸음이 멈췄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마음과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고 그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자기 친구를 들것에 누워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사람들 틈을 뚫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 들 것을 들고 중풍병 환자 친구를 눕혀있는 들 것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지붕을 뚫습니다. 뭐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록 뭐 이렇게 초가집이나 흙으로 만들어 놓은 집이 지붕이지만 손으로 뚫고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일을 다 한 다음에도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신체적인 아픔도 있었고 환경적인 삶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장애와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다음에 하지. 또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포기하고 기회를 늦추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그 누가 방해하고 위협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참 메뉴 고르기가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가장 비관한 데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한식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뭘 먹어도 후회는 안 되는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명작 동화 가운데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찾아보니까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옛날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지 않고 늘 게으름 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늘 잔소리하죠. 그 잔소리가 귀찮아서 할아버지가 숲속에 가서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더니 한 작은 요정이 그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요정을 웅덩이에 빠져 있는 작은 요정을 건져줍니다. 그 요정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원 세 가지를 말하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말씀해야 합니다. 세 가지 소원.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지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배가 고파져가지고 커다란 소세지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소세지가 담긴 접시가 식탁에 딱 놓여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좋아했을까요? 화가 납니다. 그 소원이 그게 뭐냐고, 겨우 소세지 하나냐고.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소세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코에나 붙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코에 붙어. 이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소원이 딱 한 개 남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할아버지에 있는 그 코에 붙어있는 소세지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세 가지 소원이 다 들어진 거죠. 그리고 결국 남은 거는 소세지 하나.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라고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딱 유일한 소원 한가 있지 이야기하라면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 순간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선뜻 딱 하나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들어온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디메오도 순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늘 이렇게 가난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데 좀 금은 모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자리 떠나서 좋은 집 부모를 찾고 부모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날 밤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겠죠. 첫 왕이 돼서 첫 발걸음을 뛸 때입니다. 권력, 또 뭐 이렇게 부강한 나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영토를 넓히는 것, 오래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또 솔로몬처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필요한 것들을 간구함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바디메오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에는 항상 순종이 따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에서 나음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백부장이 종에 그랬고요.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나아만 장군 나병으로 고생했다. 실로암 모술로 가던 사람 시각장애인도 그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종들도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의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거지로 참 비참하게 불쌍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야, 그를 나에게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아침마다 걱정하지 말고 와, 빨리 일어나. 그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 자리에서 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이 당시 겉옷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원피스와 같은 옷이에요. 통으로 짜여진 옷인데 좀 두툼하고 통기성이 있기도 합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
겉옷을 두루마기처럼 걸치기도 하고 이불처럼 하기도 해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낮에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물건 가운데 하나가 이 겉옷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아마 그 겉옷을 펼쳐놓고 구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삶을 의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삶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겉옷을 벗어든 거죠. 그 의미는 뭘까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입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벌떡 일어나 뛰어서 예수님께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심에 즉각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를 통과하는 거였습니다. 여리고성. 근데 그 여리고성은 견고해서 쉽게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벽을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11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7번째 돌고 나서 크게 외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얼마나 지겹고 힘들죠.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하루도 씩 돌 때마다 조금 금이라도 가고 구멍이라도 조금 뚫리면 괜찮은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 7바퀴째 돌고 나서 큰 소리를 외칠 때 어떻게 됐나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바디메오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눈이 떠졌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자기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꿈꿨던 일을 행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한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그냥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바디메오처럼 그냥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회를 놓지 않고 그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주니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빛도 일어나서 전합니다.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새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살아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지 않고 서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장벽이 있고 또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힘겨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바디메오는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 감히 나설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신의 소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깨닫고 간구함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돌이켜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고 평안하고 형통하며 승리하는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